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졌습니다. 그 마음에 분이 생기고 원함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죽이겠노라라는 그런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것 때문에 병거 600대를 소집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로 작정하며 추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기쁨과 감격에 빠져서 이제 노예 생활에서의 청산을 노래하면서 모두가 룰루랄라 그 애굽 땅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이 들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애굽의 전차 군대가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죽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듣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10가지의 애굽의 재앙을 통하여 그들 속에 무엇이 은혜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또다시 애굽 군대가 그들을 향하여 달려오는 그 소문 때문에 그들은요 가슴이 철렁하고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애굽에서 애굽 사람 섬기며 종으로 살게 놔두지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애굽에서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아마 격렬하게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출애굽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마 선동했겠죠. 이게 뭐냐?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종으로 살다 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순종의 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양면성을 정말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어려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외치지만 인생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다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염려 없이 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가 닥치면 원망하고 평온해지면 또 찬양하다가 또 위기가 닥치면 또 원망하는 너무나 그 마음이 호떡 뒤집듯 호떡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결국 모세에 의해 강제로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제 그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개선가를 부르며 나왔는데 어쩌면 다시 패전해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수차례 걸쳐서 세상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세상을 여호와께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치자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깊은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기적, 그것은요 잊혀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속에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뿌리 내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늘
이들처럼 순간순간 변하는 인간의 양면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 역시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오늘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또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보셨잖아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진퇴양난에 처한 이스라엘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양옆에는 광야, 사막이 놓여 있습니다. 뒤로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난 바로의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저 흙먼지를 날리며 달려오는 저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가 죽는구나, 홍해에 빠져 죽든지 저들의 칼에 찔려 죽든지 아니면 도망가다가 사막 광야에서 배고파 죽든지. 이때 출애굽을 후회하는 백성들의 불신앙적 모습들, 그들의 고백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라 택하셔서 조상 때 세운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셨는데 이들이 또 불순종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능력보다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애굽의 전차 부대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막상 눈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 인생의 어려움들이 눈앞에 다가오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와 같은 문제가 나를 공포로 위협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진짜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은요, 이와 같은 위협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전차 부대를 더 무서워하고 자유와 해방을 위해 고난보다는 굴종과 예속을 위한 안일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들은 서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이 뻣뻣한 백성이죠. 그 마음들이 은혜를 잊어버린 채 계속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들이 일어나죠. 아니,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힘들면, 어려우면,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시간마저도 되돌려서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적 힘으로 무언가 회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12절의 고백입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것은 사탄에 예속되어 있는 옛 성도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같은 모습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을 섬기는 마귀의 종된 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 종노릇의 습관을 가지고 살면 어느 순간 또다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삶을, 노예의 삶을 몸이 기억하고 있다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다시 그와 같은 세상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리.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는 놓아주려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요, 강권적이요
은혜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한 이끌림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이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엇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3절 14절 말씀처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드는 애굽의 군대나 홍해 바다의 두려움을 보지 말고 위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앞뒤 3일이 다 막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사방을 둘러봐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목하고 계심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막 매달리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우상을 섬기는 헛되고 무능한 종교가 아니라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말로만 선포하지 마시고 그 능력이 내게도 임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이죠.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열재앙을 당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냥 잠잠하게 있기만 했어요.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싸울 필요 없어. 무엇도 준비할 필요 없어. 그냥 잠잠하게 보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단독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최선을 다한 후 인간으로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마지막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민족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바른 믿음에 선 그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전체를 회복시킨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음 가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에서 실제로 하나님은 애굽 군대에 내린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지만 애굽의 군대들은요, 모두가 수장되어져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는 매장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15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노래요, 미리암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매 홍해가 마른 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으로 변한다는 것은 실로 기적이죠. 왜냐하면 바닷속에 있던 그 땅은 오랜 동안 물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금세 마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이 마른 땅이 되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애굽의 전차 군대가 그 말을 통해서 몰고 가는 무거운 전차 그 바퀴가 땅이 안 박히잖아요. 그만큼 딱딱하고 견고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여신 것입니다. 홍해의 길은 건조한 땅이었기에 가능했죠. 애굽의 병거들이 그 땅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쉽게 그 땅을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좌우에 그 바다가 벽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셔서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실 때 실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닷길을 여실 때 얼마의 길을 여셨을까요? 우리 교회 정도 본당만큼의 길을 여셔서 건너가셨겠습니까? 200만이 건너가야 되는데 암만 못해도 1, 2km 정도의 큰 길을 내셔야 동시에 그 많은 군대가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 기적 속에 그 백성들이 건너가도록. 사나운 물결도 맹렬한 불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턱 한 자락도 건드릴 수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속을 건너는데도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런데 반대로 24절에서는요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지령을 교란시켜서 병사들을 우왕좌왕하게 하셨다는 뜻인데 여기서 어지럽게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멸하실 때에 종종 사용되었던 표현이죠. 눈을 가리시고 그들의 생각을 우둔하게 하셔서 한 번도 그들이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상황들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26절로 2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무사히 건넌 후에 애굽의 모든 군대가 물속에 수장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홍해 통과 사건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중생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홍해를 건넌 것은요 집단으로 하나님 앞에 물 세례를 경험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 통감으로 이제 나의 모든 옛사람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바로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중생의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애굽인들의 홍해 물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멸망에 대한 경고가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똑똑히 보여주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생명의 중생의 사건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을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을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악한 자들 가운데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1절로 넘어가서 신구약에 나타난 이적의 사건들은요 단순히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출애굽의 여정, 10가지의 재앙, 홍해 사건, 이 모든 이적들, 이 이적들은요 일종의 표적으로 믿는 자들의 신앙을 더 확고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성경의 권위, 다시 말하면 말씀의 권위 앞에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얼마나 순종하며 인정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이 이것을 통하여 증명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사자들의 권위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많은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또한 보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있고 또 각각의 직분을 맡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직분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사명들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함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왜 군대와 같이 걸어갑니까? 왜 각각의 지파를 세워서 각각의 그 깃발을 들고 걸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 40년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광야의 땅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고 한 것은 바로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또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8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제는 이방인들마저도요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홍해 사건, 여러 가지 많은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들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생생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앞에서 우리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악한 모습으로, 그 노예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신앙을 가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다 보면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시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서 우리의 열정과 힘을 다해서 힘들어도 또 지치고 고단해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넉넉히 이겨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